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소처럼 되세요 해야지 감사하고 감동을 해. 말 못하는 소도 그러는데 나도 해봐야지. 여호와의 손은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먼저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 소조차도 누가 이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소가 소성품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제발 좀 정신을 차려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신,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신앙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하심은 그것조차도 역전시키신다는 것이, 이 소망이 하나님 우리들이 기대하고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할 테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보다도 우리의 사모함이 은혜요, 우리의 사모함이 여호와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떼놓을 수 있겠어요? 여기 두 결이 또한 한 결이 두 결. 감사해.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걸어오면 시작해. 그러겠어요. 대집사님, 둘이 떼놓고 갈 수 있겠어요? 좌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일도 혹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요, 누구에게 묻고자 복궤를 옮겼어요? 하나님께 묻고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절 말씀해 보면 계속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는 것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보았다는 것은 미리 준비해 놨다, 예선하였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내가 무엇을 보고 준비했다라고 말합니까? 중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은 안 보고요? 외모를 안 보고. 그래서 오늘 16장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세 아들이 몇 명이었다? 7명 플러스 1명, 8명이었다. 그 7명은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엘리압도 그랬고요, 아비나답도 그랬고요, 삼마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 16장 10절 하반절,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못난이었을까? 읽어봅시다.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부신이 높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잘생겼다. 하나님 무엇은 안 본다 그랬는데 외모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니까 어떻게 했다? 모세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나처럼 잘생겨놔야지 살아남다는 걸까요?
아니라 우리의 기록적인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께서는 보신 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난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닌데요. 부모님은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거짓말도 잘한다. 그러나 무엇으로 보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보니까 잘생긴 거야. 근데 모세도 잘생기긴 했어요. 그러나 이 잘생김은 하나님의 중심의 택하심으로 보는 잘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 16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셨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에게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선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좀 가볼까요? 하번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는 내가 보이십니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 이 한 왕이 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오늘 보세요. 이는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다윗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냐고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응?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왕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왕을 다윗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위하여 예선한 왕, 준비하신 왕, 택하신 왕, 오늘 말씀처럼 기름 부으신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지 소망이 있고 그분을 만나야지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일하기를 시작할 때에 내가 다윗을 보았다, 다윗을 준비해놨다 하지 아니하시고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외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보니까 별 볼 일 없었다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한 가지 그냥 거기 뭡니까? 우리 그 상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책은 구약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직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1번 왕, 2번 선지자, 3번 제사장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지 소망이 있고 그분을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왜 그런지 17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장 8절 읽어보세요.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블레셋의 누구예요?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야 대표자 나와라. 대표자 나와라. 너희 중에 대표자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당시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대표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누가 놀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 눈에 보이는 대표자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 왜 그러면 다윗이 등장할까요? 대표자니까 그런 거예요. 대표자니까 그런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야 대표자 나와. 대표자 나와. 그러니까 안 못 나간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갑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었죠.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무엇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대표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무엘상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웅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웅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고 한번 볼까요? 17장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어디에 돌이 박혔다? 이마에 박혔어요.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 51절 읽어봅시다. 어디를 베버려요? 머리를 베버립니다. 밟아서.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승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골리앗의 어디에다가 돌을 쳐박았어요? 이마에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밟고 무엇을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그냥 냉가냥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해야 돼. 하지만 먼저가 있어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대표자라고요. 대표자. 다윗의 승리를 17장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룻기에서는 골육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엘,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물을 되시기 위하여 친족이 돼야 되잖아요. 형제가 돼야 되잖아요.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골리앗이 누가 나오라 그랬어요? 대표자 나와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기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죄악의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승리의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박살내버린다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냥 이마에 있다가 그냥 모가지 자른 게 아니라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창세기에 탁 박아놓고 그 그림자로 사무엘상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통하여 이김의 모습을 하고 그 이김의 모습이 갈보리 산에다가 탁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달랑만 보면은요 누가 멋쟁이에요? 다윗이 멋쟁이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처럼 돼야 돼요? 다윗처럼 되라 그러잖아요. 물론 다윗처럼 돼야 돼요. 우리들은 믿음의 열매로.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결심과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이마를 머리를 땡가당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후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어디 아래에다가 밟으셨어요? 발 아래에 밟으셨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시고 그림자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이미 실체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다윗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 이긴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긴 자, 계시록 이긴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봐요, 대표자로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계시록에 이런 말씀, 이긴 자 대신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로서 이긴 자 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이김의 실체를 보이고 이긴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계시록도 이긴 자 누구를 말한 거예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갑자기 누가 탁 튀어나와도 그런갑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놀라운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을 대표자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표자가 이겼잖아요. 이 기록은 제가 안 기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탁 땡가당하고 머리 딱 드니까 벌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이 가다가 따가닥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겼다 그러잖아요. 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으나 이겼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신다면 믿는 자도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결심과 나의 계획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믿고 이긴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을 보면 실망합니다. 나는 울매도 못 던지는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올 때마다 은혜 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한 왕인 것이에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대표로 이겼던 것처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표자로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들이 소망할 때 내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누구를 기대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리하는 뜻에서 한번 볼까요? 사울왕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잖아요. 순정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택하심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내는 왕이. 그래서 그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31장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간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슬나무에 장사하였다. 엎드려졌다. 죽었다. 장사하였다. 이것이 결과라는 것이요. 택하지 않음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가 어떠한 자였어요? 맨 처음에 사무엘상 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크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준수해도 아무리 키가 커도 안 된다는 것이요. 안 된다는 것이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호세아 13장 10절에서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사울왕이 너희 구하고 너희가 택하나 그가 아무리 준수하고 아무리 키가 크다 하더라도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에 사울왕은요, 우리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니, 되어줄 수도 없다! 꿈 깨라! 오직 누가 정답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표자로 이겨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택하심 기름 부음 받고 우리의 대표자 왕이 되신 그분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이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승리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해야 될 자리도 여전히 누가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높아심에서 다시 승리가 뭔데요? 승리가 뭔데요? 자세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자기중심, 세상의 기준의 승리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내가 안 되고 내가 하더라도 주님 이름 붙드는 그 자리가 승리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승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승리인 것입니다. 나는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드러지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자가 승리한 것이에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것도 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순서가 안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그거 안 줄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기름 부음 받으신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되시니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이 말을 푹 머리를 댕가당 해놓으셨으니 우리는 와 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 보여준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수 보여줬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왔는데도 코피탱 눈탱이 밤탱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예수가 또 필요한 겁니다. 연단되고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 노래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